오늘은 설 명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고향으로 출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잠깐 멈추고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족보가 있으십니까? 네. 요즘 젊은 분들은 족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은 족보에 대해서 다 들으시고 아마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경주 김씨 가문입니다. 그래서 경주 김씨라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고요. 경주 김씨는 왕족이랍니다. 신라 경순왕,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의 후손이고 계림공파 27대 손이다. 이렇게 저한테 늘 알려주셨어요. 네. 여러분들도 무슨 파, 무슨 몇 대 손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지요? 네. 자, 그런데 이 족보라는 것이 뭐가 그게 쓸데 있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의 뿌리와 이 가문의 역사를 아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왜 제가 족보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가 읽는 이 구약 성경에도 족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읽으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족보. 족보 나오면은 그냥 이름도 알기도 어렵고 뭐 누가 누구 나왔고 이러면 지겹죠, 그렇죠? 빨리 그냥 대충 읽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족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 족보도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이 족보도 분명히 쓰신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네.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이 사람들의 역사를 통하여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 이 족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이 창세기가 구약 성경의 첫 성경 아닙니까? 그렇죠? 이 첫 성경에 그리고 첫 번째 족보, 이 첫 번째 족보는 이 인류의 역사의 가장 뿌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겠지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류를 시작하셨는데 인류의 역사가 계속 족보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맨 첫 번째 족보는 인류의 최초의 기원, 모든 인간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에 우리가 오늘 21절부터 읽었는데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족보를 적는다 그러시는데 이 아담은 누굽니까? 모든 인류의 첫 사람입니다. 조상입니다. 우리는 절대 창세기가 신화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지요. 하나님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곳에 아담과 하와를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에요. 근데 오늘 이 족보는 이 아담 위에 계신 분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첫 조상인데 아담이 1번이 아니라 그 위에
누가 계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담을 시작하셨다. 아담의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모든 인류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냥 진화론에 의해서 그냥 사람이 우연하게 생명이 발생되어 가지고 저기 단세포 동물 아베마와 같은 그런 단세포 동물에서 분화를 이루어 가지고 진화해서 여러분 호모사피엔스에서 인류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첫 시작이시다. 이걸 분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족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뿌리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족보가 참 안타까운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안타깝냐? 이 족보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보니까 전부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죽었다. 또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 계속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은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아담이 이 땅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대요. 그리고 930세를 살고 뭐 했다고요? 죽었더라. 그 다음도 뭘까요? 6절입니다. 그러면 그 6절 7절에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전부 이거예요.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죽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인간의 족보가 왜 죽었다라고 끝나게 되었는가?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죽으십니까? 안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영생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인간이 원래 최초에는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까? 예,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분명히 여러분, 인간이 에덴 동산에 존재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에게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이 영생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지요. 무엇입니까? 선악과 사건. 내가 이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죽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 이게 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이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죄이기 때문에 그 죄는 죽음으로밖에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은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거의 900세 이상이에요. 몇 세라고요? 900세. 진짜 같습니까? 지금 우리는 100세도 못 살고 이제 100세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인간은 지금 100년을 겨우 살다가 죽는데 이 당시는 900세를 넘게 살았대요. 이거 여러분 가짜 아닙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이 지구의 환경은 인간이 충분히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 900세 이상 살았다는 건 1000년 가까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원래 영생이 있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이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인간이 900세 이상 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900세 이상을 살아도 결국 결론은 뭐라고요? 죽었더라. 결국 죽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모든 역사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뭘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시작되었다. 두 번째, 그러나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족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창세기 5장의 족보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은데 죽지 않는 사람, 이 죽음과 관계없는 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여러분,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믿음으로 시작.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어디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영생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죽음 없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죽음이 가득한 아담의 족보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이 에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줘요. 첫 번째, 이 에녹의 이 기록은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에녹은 사람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증거해주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존재이지만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죽음이 아닌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에녹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의 복을 누리는 낙원, 곧 천국이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여러 구절을 생략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미리 예비하러 가노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간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맞이하는 처소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약속해 주셨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 영생의 복을 누리는 낙원으로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복,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영생의 복,
이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여러분,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에녹의 이야기는 에녹이 죽음을 이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에녹이 죽음을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죽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옮겨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죽음을 이기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 구약 성경에 이 창세기 기록에 이 족보에 기록된 이 에녹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걸 바로 증거해주고 보여주는 샘플인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에녹 말고 또 한 사람 있지요.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는 이 죽음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죽음을 이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걸 미리 샘플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반을 하게 되면 꼭 암송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다시 말씀 보여주십시오. 네, 다 믿습니다. 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네, 자, 내가 그 말씀이 빠졌군요. 제가 빼놨나 봅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의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저도 오랜만에 하려니까 버벅거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이 옮겨졌다고 했죠. 모든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걸 에녹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에녹의 이야기는 영생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에녹이, 그러면 그건 죽음 이후의 이야기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오늘 족보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은요, 모두 다 그냥 태어났다가 누구를 낳았고 죽었더라, 태어나서 누구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만 가는데 족보가 쭉 얘기하다가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설명을 하는 사람. 뭔가 설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다 살고 태어나서 아이 낳고 죽은 이 족보 가운데 멈춰서 말하고 싶은 사람, 그가 에녹이에요.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대해 기록을 남겨주셨어요. 그 기록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보여주십시오. 22절 그리고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멘.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300년 좀 넘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을
한 단어로 축약했더니 딱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데 구구절절히 에녹은 이랬고 저랬고 막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 족보는 항상 함축적이에요. 축약해서 보여주거든요. 그의 인생을 줄였더니 딱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이 동행하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같이 걷다. 첫 번째 의미는 동행하다는 같이 걷다 그리고 같이 하다. 때로는 부부의 관계를 맺다 이런 뜻도 있어요. 부부가 한 몸 되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을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하다, 삶의 방식을 따르다, 닮아가다. 여기에 이렇게 이 동행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모두 누구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에녹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에녹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듯이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한 덩어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녹의 이 삶을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에는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았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산 삶이다라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네,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그냥 믿음이라는 말만 외치면 되는 건가요? 나는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뭘 믿는 겁니까? 뭘 믿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도 표현합니까?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내 기도에 반드시 대답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구절에 많은 걸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에녹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이가 살았던 믿음의 내용을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건 이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걸로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믿음의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을 따라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걸 하나로 딱 줄이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에녹의 믿음의 삶이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참 귀하지요? 그리고 부럽지요? 네,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네, 그런 소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성이요. 이 죄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죄라고 말할 때 이 죄의 특징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독립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독립성. 네,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독립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이 따먹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맞습니까?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럼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그 명령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본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겨요. 불순종을 해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 내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뭘 자꾸 하라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나도 인격이 있고 나도 사람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하나님 왜 자꾸 내 인생에 간섭해서 하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나한테 명령하지 마세요. 이제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딱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속에 나온 죄성이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바로 이런 독립성,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 살고 싶어하는 이 독립성이 그 중심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멋대로 누구의 명령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은 거 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 원하고 내게 유익되는 거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독립성이 다 살아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독립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늘 방해하는 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과 같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씀하시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걸 자꾸 하라 그러시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꼭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내가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는 바로 나인 거예요. 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요, 요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내가 뭐 하고, 내가 뭐 하고 싶고,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가 아주 안에서 그냥 불릴 듯 일어나고 있다는 걸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못 참겠고, 내가 원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다고 해서 버리진 않으세요. 분명히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제가 방황하던 시절에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했던 것이, 제가 막 방황하고 다닐 때 제 안에 늘 들려오는 찬송이 있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찬양이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불렀던 찬양인데 계속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막 강제로 끌어가진 않으세요. 제가 막 엉망을 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고 엉망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너 등 뒤에 있단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저의 등을 이렇게 툭 손을 대시고 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를 무조건 때리시고 막 책망하시고 마음대로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거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너는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너는 내 것이니 너는 내 뜻대로 살아라. 너는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맨날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심을 따라 걷겠습니다. 주님 뜻에 제가 서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렇게 걷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보이는데 내가 하기 싫어가지고 민기적 되면서 그냥 하나님 그건 안 하고 싶은데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너무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목표와 내가 원하는 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엎드려 있는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이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 딸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나 하시는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지켜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나왔잖아요. 앞에 4장의 족보가 또 하나 나와요. 이 두 개의 족보가 서로 대조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족보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의 족보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4장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족보가 나온다고요. 여기에 족보는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이 누구였습니까?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니까 분노하다가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지요. 그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 가운데 이렇게 적힌 족보가 나옵니다. 4장에 가인의 자손들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자손 중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대요. 하나는 아다, 하나는 실라래요. 근데 이 두 여인에게서 3명의 아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다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다는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자, 보십시오. 여기도 지금 족보가 쭉 기록하다가 멈춰서 누군가 설명한 거죠. 이건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나오는 이 세 사람은 전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랍니다. 유발은 수군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랍니다. 악기가 이 사람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여기도 보십시오. 잠깐 여담이지만 구리와 쇠를 만드는, 우리는 자꾸 인간의 역사를 진화론적으로 석기시대, 그 다음 뭡니까? 석기시대 다음이에요. 청동기 다음에, 그 다음 철기시대, 이렇게 가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미개하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구리와 쇠를 다루는 사람, 구리도 다루고 쇠로 다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다 주셨어요. 보십시오. 어찌되었든 간에 이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모든 걸 만들어냈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들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가인의 족보에는 누가 나와요? 위대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우리가 쭉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창세기 5장의 족보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보여주는 중간에 멈춰 설명하는 사람은 누구요? 에녹. 그리고 맨 끝에 가니까 누가 나와요? 노아 나와요. 노아. 하나님이 주목해서 말씀하고 싶은 사람은 에녹과 노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이 모두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구원의 방주를 준비한 순종의 사람 아닙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 구원의 뜻을 이 땅에 보이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다른 거 보이십니까? 이쪽 가인의 족보에는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그러나 이들은 이 역사 가운데는 누구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누구도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라, 이런 얘기 없어요. 여러분, 이 업적은 세상에서는 위대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떨어진 인생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역사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은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말씀해주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120년 동안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노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개의 족보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족보는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쪽은 가인에게 속하여 가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이 셋의 후손들 가운데 에녹과 노아처럼 사는 사람들이 흘러갈 거예요. 이 두 개의 흐름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흘러가는 흐름이 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역사,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과 이 땅에서의 성취와 업적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의 흐름에 속한 사람입니까? 네,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누구의 후예요? 네, 셋과 에녹과 노아의 후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우리는 사랑하는 친족들,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분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만나게 되면 항상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나눕니까? 그 이야기들이 대부분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가 보일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앞에서 주일학교에서 들은 것처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생명의 복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아주 귀한 목사님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김익두 목사님. 이분은 아주 유명한 깡패 출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6.25 때 순교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황해도 안악군 출신이십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죽음으로 집안이 가난해지자 이분이 깡패가 됐어요. 그래서 매일 술에 취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사람들이 그의 별명을 지었는데 안악골 호랑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안악골 호랑이. 근데 이분이 그 황해도 지방에 선교를 하러 오신 선교사님 중에 스왈론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되고 난 다음에 이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드러났는데 이분이 날마다 길을 걸어가시면은 한 손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딱 가슴에 끼고 한 손은 늘 이렇게 해서 손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한 손에 끼고 한 손은 손을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끼고 다니세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그 손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예수님 손을 잡고 다닙니다. 그러셨대요. 그분이 늘 예수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삶이었음을, 그렇게 살고 싶은 분이었음을 그 행동으로 보여준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남겼던 글 가운데 어떻게 그분이 날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갔는지를 기록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그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장면을 상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성경 글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나는 금식도 많이 해보고 이적도 많이 체험해보고 부흥 집회도 많이 해보았으나 성경을 읽어 얻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깊이 깨달았다. 이분은 일평생 예수님을 영접한 뒤 매일 소리내어서 울고 매일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며 살아가셨대요. 이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신약 성경을 100번 읽은 후에 세례를 받으셨고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구약 성경을 100번, 신약 성경은 1000번을 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분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으려고 했고
그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지요. 또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방자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이야기는 말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뉴스에서 들리는 이야기나 유튜브에서 보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말을 여러분 들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얘기해도 여러분 안 듣고 싶으면 안 듣지요? 네, 아무리 유익한 얘기를 내가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안 들어요. 왜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니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다스립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합니까? 이 땅에 어느 누가 봐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나를 깨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게 하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게 만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아니, 말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동행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결단합시다. 오늘 이 한 해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걸 율법으로나 억지로,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습관을 들여야 되겠지만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복을 누리고 이 영생의 복을 흘려보내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